어떤 분이 폐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담배를 끊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전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폐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또 암 수술까지 하고 머리가 없는데 이제 지금 담배를 끊었다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 부인이 계속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소맥 하지 마라. 이 사람이 계속 소맥이 뭐예요? 뭘 계속 의사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큰 질병을 얻고, 사람이 우리가 참 앞날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죠?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텐데 미래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을 하고 아무 짓이나 하고 아무 소리나 하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나중에 두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이블 타임에 나온 이 아모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남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 이때는 다윗 왕 다음으로 나라가 부강할 때였어요. 엄청나게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저 아람 나라까지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부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권력자들이 압제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GDP 만불 시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뜨겁게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부터 점점 모두가 이제는 뭐 좀 먹을 것 있다고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GDP 3만 불 이제 앞두고 벌써 됐나요?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정욕을 섬기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폐암이 오기 전에 담배를 끊었다. 이야, 젊어서부터 담배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을 절제하고 부부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야, 여러분 이런 복은 이거는 참 세상에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인 환상이 있는데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여름 과일 바구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름 과일, 우리도 어때요? 여름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그죠? 수박, 요즘 수박, 이야, 수박이 큰 이따만한 수박들 얼마나 맛있고,
여러분 과일들, 호박들이 그냥 여름에 주렁주렁 얼마나 잘, 어떤 분은 막 밭에 그냥 집에 옥상에 뭐를 좀 났는데 아유 얼마나 토마토가 얼마나 잘 열리는지 말이죠. 옥상에 그냥 이렇게 뭐 좀 했는데 토마토가 그렇게 잘 열리고,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러잖아요. 끝이라고 하는 말씀, 끝이 이르렀은지요 그러잖아요. 3절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압제하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시체를 다 내어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날이 왔잖아요.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보면 목사니까 하는 소리고 성경이니까 늘 하는 얘기지.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니까 아빠니까 맨날 잔소리하지. 공부 안 하면 어때? 뭘 그렇게 귀찮게 자꾸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꼭 심판의 날이 다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정신 차리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끝이 오고 있는데, 지금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4절의 말씀 보세요. 왜? 이들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가난한 자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는, 힘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이 사회 구조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5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 저울로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거짓 저울로 속이는 이런 일들이 있고,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내게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어떤 때는 막 그냥 한번 싸우고 한마디도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참고.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새벽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왜?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다 보시거든요. 압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그런 정권이 오래가는 적이 세상에 언제 있었어요? 불의한 정권이 오래가는 적이 있나요? 역사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악인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산 그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날이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 11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엽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날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양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실 물은 좋은 생수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가 오게 되는, 여러분 이때가 정말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이 기갈이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잘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개가 무슨 먹이 주고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잘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데 여행 간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다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방탕한 길에 몸을 던지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갈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육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육적으로 풀려고 별의별 짓 다 해보는 거죠. 더 돈도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거 부부관계도 재미없어. 동성애. 자꾸 엉뚱한 대로 지금 다 행동을 지금 하면서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기갈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지금 배가 고프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세상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있고, 여러분 지금 북한이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위기가 가난이 왜 그래요? 뭐가 달라요? 지난번에 그 경북대학교 김승권 옥수수 박사님이 거기 다녀와서 그때 그런 글을 보면, 아니 그 땅이 남한 땅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열매를 맺질 못한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니 남한 땅에는 그냥 심으면 그냥 옥수수가 쫙쫙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곳곳마다 옥수수 그냥 그런데 거기는 가면 그 씨앗을 심어도 제대로 열매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그 땅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넣고 성경책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민족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 나가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점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들이 넘어지게 되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 없게 되고, 마치 홍수는 그냥 홍수 때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점점 우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의 기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니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종이 있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거는 축복의 사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이제는 동성애 설교하고 성경 말씀대로 로마서 1장, 레위기 18장의 말씀 근거에 설교해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이런 좋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고요. 점점 이제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여러분, 아모스 당시는 잘 먹고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힘없는 사람 권력으로 누르고 신발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사고, 이런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 지금은 너희들 보면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고 있지만 이제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원종수 박사님 얘기를 새벽에도 한번 했죠. 어저께도 했고 오늘 3탄이에요. 원종수 박사님은 6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렸을 때 이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어머니 밑에서 이제 가난하게 어렵게 자랐는데, 어머님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잘 키우셨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410등 하던 10등생이 이제 기도받고 대전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고 서울의대 수석 입학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는데, 이번에 참 어린 시절의 얘기를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면서 어떤 장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다.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교회 가는 길목에서 떨고 앉아 계셨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무조건 모시고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불만스러웠다. 그런데 어머니 나에게 그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셨다. 사람 혼자 앉을 만한 조그만 아랫목을 할아버지에게 뺏기고 물 데워 줄 테니 할아버지 씻기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어머니 얼굴은 엄숙해지셨다. 그 할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하셨다. 내가 입으려고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드리고 그 더러운 몸을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그 더러운 옷과 몸에 손대기 싫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옷을 벗기기도 했고 어떤 때는 구박까지 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다.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내 삶 속에서 잊혀진 과거인 줄 알았다. 그런데 1986년 어느 날 미시간 대학에서 성공한 한국인으로 한국 유학생 집회에 설교를 부탁해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큰 홀 뒤에서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저 학생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때 문득 스쳐가는 장면들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라고 하셨다. 필름처럼 5장면을 보여주셨다. 첫 장면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님께서 집으로 모셔오신 그 거지 할아버지였다. 장면은 마치 영화처럼 너무나 선명히 보였다. 내가 할아버지의 더럽고 이가 끓는 옷을 나뭇가지로 벗기면서 구박까지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종수야,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었다니. 할아버지 옷을 나뭇가지로 거칠게 벗길 때 할아버지 찡그럽고 괴로워하시던 모습도 보여주셨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렸다.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춥고 못 보고 버림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과 찬송을 들고 새벽기도하러 교회로 내 옆을 지나서 가더구나. 그중 아무도 아는 척 안 했고 가끔 어떤 이들은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고 갔었지.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구나. 그렇지만 네 어미 과부댁이 어제 저녁에 또 죽이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더 먹이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네 어머니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 방으로 나를 인도하였구나. 그때 나는 너의 집이 궁궐 같았고 가난안 같았으며 푸른 초장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했다. 그 할아버지의 만남이 있은 후에 삶 속에서 변화가 다가왔다. 로마서가 30분 만에 다 읽혀지고 말씀이 읽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어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에 대해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셨다. 읽는 책마다 거의 다 머리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았다. 영어 사전 하나를 다 외워버릴 정도였다. 나는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1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때 대전고등학교 3학년 480명 중에 350등 하던 내가 졸업 때는 전교 1등이라는 훈장을 얻게 됐다. 또한 서울대 의대도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믿음으로,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자녀가 나오고, 아니 방이 단칸방에 그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어떻게,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믿음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는 순종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기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옷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바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모스 시대처럼 풍요한 시대 가운데 점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의 어디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절대로 그러면 갑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절대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우린 늘 어려운 사람 돕고, 없지만 돕고 사랑 나누고, 그리고 말씀 늘 읽고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환난과 말세가 온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돕고 늘 나누어주는, 베푸는 삶을 우리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다가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 가난한 자, 없는 자를 하나님 돌보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마지막 끝날이 오기 전에 여름 과일 광주리가 가득할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들이는 하나님 우리 교회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섬기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배 인도로 반주로 하나님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 예배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은혜 주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점점 폐역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시대 가운데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전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며 말씀 위에 서나가는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산적한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